주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가족들이 막 해체되고 있습니다. 가정이 막 해체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가정을 세워야 돼요. 오히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정을 세우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그것을 하면서 동시에 그 가정을 세운다는 것이 혈통적 가족주의를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있어요. 지금 예일대학교에 가면 이 사람의 전집이 아주 도서관에 굉장히 중심부를 차지하고 예일대 졸업하신 가장 위대한 미국인이고 또 나중에 프린턴대 총장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미국의 근대 정신을 형성한 인물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18세기 중반에 미국에서 초기 미국 개척기에 강력한 붕괴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 사람이 섬겼던 노스햄턴이라는 그 교회에서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자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 반응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어느 시점에 이 목사님이 딱 보니까 믿는 집안에 태어난 사람인데 그냥 자동적으로 믿는 사람으로 쳐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부흥기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고 교회만 나올 뿐 삶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들에게는 성찬식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쫓겨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왜냐? 기존에 가족 중심의 혈통주의가 너무나 공고하게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는 그 자녀들을 교회 구성원으로서 집어넣지 않는 것에 분개한 것이죠. 그러나 누가 봐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쫓겨나면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설교 제목이 뭐냐면 이 땅에서 분쟁으로 헤어진 목사와 성도들이 천국에서 만나게 될 때 이런 제목이에요. 참 재밌죠 제목이. 근데 그 설교를 웃으면서 설교하고 성도도 웃으면서 듣고 헤어졌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혈통적 가족주의가 하나님 나라를 오히려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보다 폭넓은 영적 가족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회개한 주의 제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내가 혈통적으로 내가 가족이 된 그 가족들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족된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게 되는 그것, 그게 회개한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육신적으로 태어나서 성장한 저희 가족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993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제 삶을 돌이킨 이후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저에게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교회가 생겼습니다. 제가 교회 가족 공동체로 들어오고 나서 저의 모든 것을 사실 나눕니다. 삶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고 내 고민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저기는 정말 또 다른 가족이죠. 또 다른 가족. 그런데 이 가족이 생겼다고 해서 제 기존의 혈통적 관계들을 다 끊어버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같은 형태의 우선순위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로 저 어머니의 뜻을 제가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왜? 내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을 섬겨야 했기 때문에 어머님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하여 주 안에서 어머니께 불순종하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제가 우리 집안에 사실은 소문난 효자예요. 나쁜 놈 아니에요. 그렇게 뭐 어머니를 뭐 함부로 대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아픔이 있지만 내 육신의 가족 공동체 요구를 2순위로 놓아야 되는 일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질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가 얼마나 새로운 의미를 가진 가족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육신의 피를 나눈 가족 공동체보다 또는 그 이상 아니면 적어도 그 동등한 수준의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부여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회개했는가 아닌가에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로 들어간다는 것의 이 의미, 가족 공동체라는 의미, 이 부분에서 새로운 변화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말에 저희가 온 교회 전교인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가치 부여를 하는지. 농담이니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자, 제가 이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치 부여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족 공동체를 정말 가족으로 생각하십니까? 나를 섬기는 목자님이 그렇게 가족으로 대해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다른 어떤 교회 공동체, 내가 그런 교회 공동체가 없다면 그는 과연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초하면 회개했는가? 질문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 나라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질문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모든 것을 결단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앞에 진지하게 질문해보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 가치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로, 회개는 가치 질서의 변화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45절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후반기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나가고 계십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을 열심히 양성하시고 이제 마지막 자신의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 고난 죽음의 길을 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장하게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고 있는데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나면 저 로마의 압제를 끌어내리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새 정부 수도를 세워서 로마를 향하여 진격할 이스라엘 새 군대를 일으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관심은 이 새 정부의 조각이 되겠죠. 새 정부가 딱 들어서면 사람들의 관심이 뭡니까? 국무총리는 누가 할까? 대통령실장은 누가 할까? 청와대는 누가 들어가지? 그 관심이 있는 거죠. 제자들도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핵심 제자인 요한과 야고보가 선수를 쳤습니다. 그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와 원 친척이었어요. 이모뻘이었어요. 혈통적 인척관계를 이용한 치맛바람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청탁을 했습니다.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비서실장, 경호실장 우리에게 주십시오. 좌우정, 우의정, 그죠? 핵심 자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청탁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선수를 빼앗겨서 분해했습니다. 내가 먼저 했어야 된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꿈이 생겼습니다. 그저 하루
금을 던져서 고기 잡아서 우리 가족 잘 먹여 살리는 것이 그들의 전부였는데, 꿈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꿈이 생겼어요. 내 적어도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일에 내 한 몸 바치리라. 꿈이 생겼습니다. 리더가 되고 싶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권력의 중심부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세상 권세자들이 하는 것처럼 한번 마음껏 휘둘러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열망을 향해서 니들이 뭘 구하는지를 모르고 구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좋다. 너희들이 리더가 되고자 하는 열망 자체는 좋다. 리더 될 수 있다. 리더가 되어라. 그러나 너희들의 그 리더가 되고자 하는 열망은 너무나 세상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세상의 집권자들을 예수님은 두 가지로 얘기하십니다. 그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린다라는 것입니다. 즉 freely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예요. 사람들을 권력의 정점에 서서 이리 가 저리 가 탁 지시하고 탁 쓰러지고 탁 하면 저대로 탁 쓰러지고 그런 걸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권세를 부려요. 딱 그죠? 좋은 불마차 딱 끌고 가면서 딱 내려다보는 이런 지도사상을 꿈꿨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자신들의 내면을 다 통찰하시는 예수님 앞에 깜짝 놀랐겠죠.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리더가 될 수 있겠다. 그러나 너희들의 리더상을 바꿔라. 제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리더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너희든지 누군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두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디아코니와 그 다음에 둘로스. 디아코니아는 식탁 시죽 두는 사람이에요. 너희들 중에 리더가 되고 싶어? 그러면 앞치마 두르고 가서 식탁 시중 들어. 식탁 닦고 음식 나르고 옆에서 다 먹을 때까지 자기는 밥도 못 먹고 지키는 사람이 바로 디아코노스입니다. 종 둘로스. 주인의 권위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구조는 한마디로 역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세상의 통치 구조는 뭡니까? 가장 밑에 평민들이 있고요. 더 밑에는 노예가 있죠. 평민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귀족층이 있고 소수 통치층이 있고 그 정점에 왕이 있는 구조입니다. 완전 이게 안정된 피라미드 구조, 통치 체제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획 뒤집어놨습니다.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실현 공동체라고 본다면 이 피라미드, 역피라미드 제상부에는 누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거기서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죠. 처음 오신 분은 존대해야 되는 것이죠. 존대를 해서 사랑으로 수고로 뭐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그렇죠?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신이가 하는 거죠. 그죠? 우리 기존에 몇 년 된 3, 4년 된 사람이 처음 오신 분에 가서 오셨습니까? 뭐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교회 오셔서 어려움이 많으시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3, 4년이면 적응 가능합니다. 그래서 쫙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이제 그 밑에서 또 섬기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제 몇몇 목자님들이 계신 거예요. 보면 어디서 구석인가 막 청소를 하고 있고, 그죠? 다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그는 홀로 잠들지 않고 깨어서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죠. 그 밑에 누가 있어요? 저 같은 목사들이 있어요. 그는 잠들 수 없습니다. 그죠? 성도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그죠? 성도들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새롭게 온 사람들을 주의 말씀 위에 세우기 위해서 밤낮으로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교회, 정상적인 하나님 나라 가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가장 맨 밑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심지어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죽으셨습니다.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교회의 리더는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깎아서 내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편히 쉴 때 어딘가에 잠 못 이루며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골몰하는 사람입니다. 돌보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애꿎은 내 시간을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 땀 흘려 모은 물질을 내어주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세상과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와 세상 공동체는요,
축구만 봐도 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JMS라는 이단이 있어요. 그 JMS는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가 재림예수가 아니라는 걸 축구를 통해 그는 입증했어요. 무슨 얘기냐? 그 JMS가 한참 대학생들에게 어필하고 있을 때 JMS에서 축구 대회를 하면 이분이 오시는 거예요. 평소에 보기 어려운 아주 가려져 있는 인물이에요. 이 전체 JMS를 이끄는 재림예수로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정명석. 이 사람이 딱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축구를 해요. 그러면 이제 옷을 딱 벗고 딱 이렇게 몸을 풀어요. 그리고 이제 딱 운동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이 패스가 오면 양쪽으로 쫙 홍해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거를 쫙 몰고 가요. 그래서 멋있게 탁 골을 넣어요. 그러면 옆에서 우와 이게 JMS의 축구예요. 이게 JMS 축구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그 정점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공동체는 어떨까요? 저에게 패스가 잘 오지 않아요. 아주 정상적이고 좋은 공동체야. 왜냐? 아니 목사님이 올라왔다고 목사님 볼 받으세요? 이거 이단적인 거지. 그죠? 그 운동장에서는 플레이로 말해야죠. 느리거든. 볼이 마음대로 안 달아지거든. 그러니까 저한테 집중 패스하지 마세요. 오해받습니다. 제가 유머스럽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세상은 어때요? 세상에 가면 군대 같은 데 가면 어때요? 2등병은요 반드시 골키퍼부터 뒤에서부터 서요. 골키퍼, 중앙 수비수, 양쪽 수비수, 그 다음에 병장 마로봉은 어디가 있어요? 맨 앞에. 그래서 얘들아 차라! 그렇죠? 받아가지고 딱 넣는 것만 해요. 세상 그 축구하는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신입생당 들어오면 야 공주석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로뎀 FC는 달라요. 로뎀 FC는 처음 온 신입생을 맨 앞에 세워요.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죠. 예를 들면 축구 하나를 해도 섬기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세상과 정반대의 권력 구조. 왜 그런 걸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땅의 질서대로 가지 않습니다. 땅의 권력 구도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섬김의 나라요. 자기 희생의 나라요. 자기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나라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그 가치를 그 몸으로 실현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라 질서와 가치를 받아들이고 그 가치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회개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렇게 나 중심으로 철저하게 세워가는 가치 질서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가치 구조로 전환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내 주님을 따랐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평생의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흥미롭게도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어가다 보면 마가복음이 끝날 때까지 제자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도 못 알아봅니다. 그들은 너무나 땅과 육의 코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부활하여 살아나신 그가 가진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뭔지 아직도 희미합니다. 그들의 회개는 마가복음이 끝날 때까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는 회개가 우리의 일평생의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려지고 예수님을 좀 더 분명하게 제대로 알아가면서 생겨나는 것이고 깊어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회개가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회개하기 전에는, 주님을 더 알아가기 전에는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이어서 어떻게 나 이런 나를 못 알아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점점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세속적인 인물인가. 오늘 이 변화되기 전에 새 제자들 모습처럼
철저하게 자기를 중심으로 한 관심사를 쫓아가고, 철저하게 가족주의적 그 세계관 안에 갇혀있고, 철저하게 세상의 권력의 정점에 서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게 바로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세상적인 때와 더러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자기를 생각하는 자기에 대한 관점이 바뀝니다. 자기를 그렇게 중심으로 사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이 공동체가 망가진다는 걸 알아요.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내가 얼마나 문제인지를 아니까. 정말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가 서야 될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방식, 내 삶의 가치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바꾸가 되고 전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수영에 가서 한번 눈물 진하게 흘리고 눈 쫙 직선으로 내려오고 눈물, 그러면 회개 다 했다, 그게 아닙니다. 그건 어쩌면 회개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안 흘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식의 변화를 통해 감정적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정서가 변화가 되어서 그분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도록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해서 이제는 이전하고 똑같이 살 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회개는 반드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가장 건강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나를 알아가면서 조금씩이나마 내 가치관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기분 좋은 변화가 지금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임이 끝나고 우리 목장 모임을 하면서 나눌 때 무엇을 나누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나눈다면 우리 공동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 요즘 제가요 좀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아, 요즘 제가요 하나님을 예전까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좀 잘못 알았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저는 제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요. 놀랬어요, 저에게. 저 이제는 좀 이렇게 살아보려고요. 여러분, 이런 나눔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하고 있는 제자들, 기분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날마다 변화되며 세워져가는 복된 하나님 백성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주님의 그 복음의 선포와 진술 이후에 회개하라 하시는 주님의 그 요청 앞에 오늘 말씀 들으며 반응하며 서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는 회개에 대해 참 많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회개는 우리의 총체적인 전인격적인 지정의가 동원된 하나님께로의 돌이킴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반응하여 즉각적이고 온전한 전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이지만, 그러나 한 번 죽게 돌이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 인생과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관심사가 변화되는 것이며, 우리가 그토록 철저하게 정향되어져 있는 이 땅의 유괴 가족 관계에 대한 관점이 변화가 되는 것이며, 이 땅의 지상의 나라가 그토록 철저하게 추구하는 피라미드적 통치체제의 정점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움직여보기 위해서 힘을 가지려고 하는 추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이 피라미드를 무력화시키며 가장 낮은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희생의 자리로, 나를 내려놓는 자리로,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내 주변의 이웃을 살려내고 고통하는 영혼들을 어찌든가 주 앞으로 이끄는 그 일에 내 삶을 기꺼이 드리는 그 가치로 변화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의미의 회개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의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 살아내는 주의 백성으로 아버지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은, 이 세상은 지금 진정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 회개하고 주 앞에 선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세상 가치와 세상 관심사와 세상에 철저하게 묶인 혈통적 가족주의에 묶여서 한 발자국도 꼼짝달싹할 수 없는 모습으로, 포로된 모습으로 나타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캠퍼스에 아버지,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체적인 회개한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역사에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가슴 아프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부터 작지만 의미 있고 분명한 미세한 변화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시간을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신의 언어로 잠시